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온 것을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2번씩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살게 하고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말세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한 가운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감사가 없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메마른 우리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감사를 가르치셨고 또 감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잘 풀립니다. 감사하면 건강합니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이에요. 감사가.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축복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입니다.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불평촌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감사촌으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아직도 불평촌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감사촌으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촌에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했었던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었어요. 불평이 불신앙이었고 불신앙이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낮추셨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질병이라고. 그것은 무서운 병이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고 거기서 견고히 서요. 그리고 늘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교훈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도록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뭘 의미하냐면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인 저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요. 무슨 공급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나무라면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나무가 그냥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그 풍성함을 연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전반기 마무리를 하면서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여기 그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요. 그 안이라는 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열매를 맺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막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뭐 열매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맺는 열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그냥 맺는 열매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이제 학자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용어를 반복해서 쓰는데 무려 132회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가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해 버린 거예요. 연합해 버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것과 연합하면 좋은 것이 맺히게 돼 있어요. 나쁜 것과 연합하면 나쁜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한동안 기다려 봐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나무만 보고 이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네. 이 나무 나쁜 나무네. 판단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 감사의 열매다. 그것도 넘치도록 감사의 열매를 넘치도록 하라.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신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믿음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하나예요. 믿음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의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절망을 의미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감사의 열매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른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기지거나 배고프지 않습니다. 기갈이나 갈증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늘 결핍이 오고 부족함 때문에 늘 허기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함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어떤 열매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날카로운 가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다만 본래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줬단다. 아주 중요한 의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본래 장미꽃이었는데 어찌 나에게 가시를 줘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래 가시나무였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장미꽃이었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앙상한 가시만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내가 받은 복이 흘러넘치는데도 그 복은 감사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고 늘 없는 것에만 목말을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받은 복을 쉬어보는 날이에요. 받은 복을 쉬어보는 날. 아까 우리 이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느 학생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믿는 학생이겠지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걸 보니까 뭐 전쟁, 기근, 가난, 전염병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감사하다 그러냐? 다른 나라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들 너무 가난한 나라 많고 힘든 나라 많고 전쟁, 기아, 그리고 기근, 난민 그런 나라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친구들이 형편을 보니까 다들 어려운 가정 형편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예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시고 쉬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 그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또 하루를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루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감사로 검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검색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우리 검색 잘하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 자살에 관한 검색을 수없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해가지고 뭘 검색했는가 보면 그가 뭘 검색하고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약물 중독된 사람은 맨날 그거 검색하고, 조금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 옆구리가 아픈데 이것이 무슨 증상인가 그러면 막 쭉쭉 나오면 막 그것만 또 보고 그래갖고 나는 혹시 막 뭔 아닌가, 뭔 암이 아닌가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뭘 검색하시냐면 늘 감사를 검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검색하면 감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검색하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바라고 소망한 거 있습니다. 우리 청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가끔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제 지나치다 보면 휠체어를 이제 연로해가지고 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탔지만은 웃는 얼굴의 할머니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무표정하고 꼭 화난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자녀들이 밀고 가면서 막 해줘도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굳어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종종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아내도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내천자가. 그 자네, 당신은 뭐 이렇게 인상을 써갖고 내천자가 그려졌는가? 그래서 저렇게 펴주면서 웃어. 혼자 있을 때도 웃어. 그러거든요. 성도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고 씩 웃고, 길을 가면서 혼자 가면서 웃고 그러셔야지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약간 치매가 올라오신 분들, 제가 이제 어머니를 경험할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가 약간 왔는데 완전히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뭔 말을 하기가 무서워. 무표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 내 얼굴이 비록 미남은 아니어도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고 보기가 조금은 그럴지라도 항상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치매도 웃는 치매가 있고 늘 욕하고 화를 내는 치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은혜에 꼭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겨우겨우 주시고 마지못해 주시고 인색하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흘러 넘치게 주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아구까지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러십니다. 500리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5,000명의 무리들이 먹고 12강조리를 남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감사를 하시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감사 용량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거예요. 그런데 감사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한 것을도 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평생에 10,000원을 넘게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요. 10,000원을 넘게 못 하신 분들. 어쩌다 한 번 오면서도 항상 10,000원, 항상 10,000원, 한 번도 그걸 못 넘어요. 그럼 내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일 있을 때는 5만 원도 드려보고 10만 원도 드려보고 정말 좋은 일 있을 때는 100만 원도 드려보고 드리란 말이 아니라 그런 감사 용량을 키우면 내 감사의 그릇이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설 때 무엇을 우리가 후회하시겠습니까? 좀 더 크게 살 걸, 좀 더 넓게 살 것을, 대장부답게 살 걸,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걸. 왜 그렇게 쪼물쪼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마지막 생명을 끊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뭐가 되라요?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솔로몬을 불러놓고 2가지 유언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풍성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주머니를 자꾸를 잠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조금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뭔 용량을 키우냐면 감사의 용량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용량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려면 좋은 것에는 크게 반응하고 나쁜 것에는 적게 반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리고 안 좋은 것에는 이것만 오늘 마음에 기억해도 좋겠어요. 집에서도 좀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막 2번, 3번, 10번 이야기도 괜찮아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막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냥 막 크게 하십시오. 안 좋은 것은 못 본 채, 안 들은 채.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잘 아시잖아요. 좋은 것은 강화시켜주고 안 좋은 것은 속어란 말이에요. 속어는 불을 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것 같으면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해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불 꺼질 때쯤 되면 후 불하고 불을 키워놓고 좋은 것일 때는 반응을 안 보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아내가 좀 잘한 거 있으면 막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모른 체하고 불을 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좋은 것은 크게 반응해라. 안 좋은 것은 반응을 약하게 해라. 보이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죄가 유혹하냐? 죄가 미혹하냐? 너는 죽었어. 반응 보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 같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반응이 없어요. 목회자가 실망한 적이 어떤 경우인 줄 압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아무도 실천도 안 하고 아무도 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너 그래봤자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줘요. 오늘 또 너 열내지 말아라. 들어봐도 소용없단다. 그냥 해라. 이게 성령께 주신 마음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 교훈을 받았으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삽니다. 감사는 내면의 심상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건강도 감사하면 건강이 내 것이 되고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자녀도 감사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제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의 심상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태연하게 하고 갑니다. 제가 있어도 그러면 저 사람 뭐지? 자기 주차장이에요. 전혀 내색 안 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보면 쓰레기를 하단에다가 그냥 쓰레기 봉투도 던져불고 하고 그냥 차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막 던져불고 한 사람도 있어요. 개중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딱 들어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주차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신 분에게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럽니다. 잠깐 주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주 주차하신 분은 가끔 저에게 음료수도 주신 분도 계셔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럼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심상이 보여요. 심상이 보여요. 어쩌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살지 않느냐? 그런다면 날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증폭되고 확산되고 파장됩니다. 그리고 넓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예수 충만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 충만 하셔야 돼요. 예수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아멘. 아멘. 감사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알았습니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믿음에 굳게 서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